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오늘 그것을 극명하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잘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15장 1절에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 이 복음. 2절에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답시다. 구원.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럼 그 복음은 뭐냐? 3절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4절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15장 부활장에 써있는 사도 바울의 자랑, 또 신앙고백 결단,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남을 탓할 것도 없고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 마귀조차 핑계댈 게 없어.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보고 죽으라 그랬지 누구 보고 죽으라 그랬겠습니까? 한두 번 죽을 수는 있겠죠. 한두 번 참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날마다란다니. 날마다. Daily, every day. Do I die? Daily I die. 매일 죽겠다. 아멘.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 물을 마시듯이 나는 날마다 죽겠다. 아멘. 연화가 죽으니까는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살겠다고 하니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겠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멋있는 말인가? 물론 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부인한다는 것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자기를 많이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날마다 날 부인해야 돼. 그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이 죽음이 뭔가를 이 한 주간에 살펴보면서 날마다 죽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죽는다는 말이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그 죽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날마다 죽으려면은 이 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여기 위하여라는 이 휘페르라는 말은 대신하여,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합시다. 대신하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대속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대속적인 죽음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분이 죽으심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 어떤 일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거기 나음은 궁극적으로 몸이 낫는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도 질병도 연약함도 없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요 고통이에요. 죄는 고통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악이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그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뭐 가시와 면류관 써서 채찍질 많아서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죄의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는 고통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걸 다 뒤집어,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죄의 싹을,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
여기 안주머니에 손을 떡 넣었는데 거기에 돈이 있었던가 지갑이 있었던가 하여튼 그랬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왜 가슴이 떨려요? 가져지도 않았는데 괜히 뭐 꺼내려고 꺼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 손을 넣어봤는데 돈이 있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한동안 못 봤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말 성찬 때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어요.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나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 그거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 충만하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죽으셨느냐, 하나님 왜 그를 대속 제물로 삼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우리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등등 이런 말을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자녀의 죄를 위하여,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하고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생각할 때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보의 죽음을 날마다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죠. 고난이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 모세 보세요.
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백성의 죄,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에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시간을 보니, 따지고 보니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다 이거죠. 2, 3년, 1, 2년, 뭐 1년에서 3년 사이. 그러면서 막 다급한 거예요. 이게 연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의 그 회개는 백성들을 위한 도구의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용서하소서. 백성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말아 주시옵소서. 연기되면 안 됩니다. 70년 만에 약속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다니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그 회개 기도는 성전은 돌아와서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성벽이, 불탄 성벽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고향의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막 금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백성의 죄입니다. 이웃의 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국회의원이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부동산 정책이 어떻다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저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그렇게만 정치 잘 되려고 기도하지, 대통령의 죄가 내 죄고 국회의원들의 죄가 내 죄고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봤던가. 날마다 죽노를 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가슴이 아픈 거죠. 에레미야가 무슨 죄가 많아서 눈물이 다 짓물렀나요? 회개하면서. 창자가 다 나온 것 같고 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다고 그랬는데, 왜? 백성의 죄를 보니 내 죄로 여기면서 막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말은 뭐냐?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내가 죄값을 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여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엄한 소리 하느냐 막 화내면,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가 평화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대신 찔리고 내가 대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허물과 죄를,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 평화가 오고 치유가 회복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기는커녕 선악과를 먹으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1절 2절에 보면 3절까지 예수님 안타깝게 말씀하잖아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있는 티는만 그렇게 보이느냐? 왜 이렇게 남의 있는 티를 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 내 들보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내가 뺀다 그랬어요. 내가 너 티를 뺄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잘못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성도의 잘못을 내 잘못을 여기고 새벽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이 목회를 잘못해서, 이놈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저렇게 알지 못하니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훈계할 때 종아리를 거들어 가지고 때릴 때도 있지만, 정말 아이가 말을 안 들고 정말 때려야 할 때는 자기 종아리를 아버지가 거두고 자기가 때리잖아요. 그때 아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계속 피가 철철 나도록 아버지가 때리잖아요. 왜? 내가 자식 교육 잘못했어 그런 거지. 아들이 잘못해서 경찰서 잡혀갔어. 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 아무 잘못이 없어. 우리 아이 아무 잘못이 없어. 강도했는데도, 산을 저질렀는데 우리 아이 아무 잘못이 없어.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게 사랑하는 자의 심정이잖아요. 왜? 자식이 사랑하니까. 자식을, 성도를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아니에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그때만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정죄 대신에 기도합시다. 아멘. 대언자가 돼가지고, 잘못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충보자가 지금도 되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의롭게 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아멘. 당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볼 때 저 잘못이 내 거다 하고 생각할 때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가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건 어떤 줄 압니까? 뭐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달라고는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한번 삼자대면 해봐가지고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고. 누가 그랬냐고. 성질 내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예수님이 잘못이 없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용서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7마디 첫 마디 중에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나한테 오해하고 저렇게 덤벼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잖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 딱 꿇고 두 손 모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 복음만 전한 거 아닙니다. 말씀만 전한 거 아니에요. 대신 죽었어요. 용서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만 전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말씀만 전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만 전하고 대신 죽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오늘부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실수가 없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은 아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잘못된 말 주님 그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주십시오. 묵묵히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죽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그것만이 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경북 안동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시골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동네가 워낙 불교라서 복음화가 되지 않는 너무나 그런 척박한 땅인데 이 목사님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천의 고아를 데려다가 양녀로 삼아가지고 키웠어요. 딸처럼 키웠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어느 날 배가 불러온 거예요. 배가 남산만해지는데 주위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아이가 저 배가 왜 불렀나? 목사가 임신시켰나 보다 아이를. 막 벨 소문이 나는데 목사는 한마디도 그냥 딸만 걱정하고 양념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 소문이 들리면은 교회 가서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동네 가서도 아닙니다. 도망가 버리니까는 저 봐라. 그런데도 저 목사는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돌팔매질하고 침 뱉고 마당에 와서 난리를 피고
니까지 게 무슨 목사냐. 동네 청년들이 와서 교회 문짝을 다 못질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 교회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젖동령 해가면서 밥물 끼려가지고 먹이면서. 그러니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고 뭐고 있어요. 노에서 나와서 조사해보고 면직해버렸어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아무 항변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이 애기 엄마가, 딸이, 양녀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나타난 거예요. 와서 무릎을 꿇고,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 제가 아빠입니다. 아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오빠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면서. 그러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아니 저런 성자가 어딨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 바보 같죠? 멍청이 같죠? 그러나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저 잘못이, 저게 내 잘못이지, 저 결혼도 안 한 게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길러서 그런 거지 하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딸에게도 말하지 않고 너 왜 그랬느냐 말하지 않고,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애비냐, 애비가 누구냐 말하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가 뒤집어진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밝혀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마당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교회 문을 다시 다 문짝을 다시 못 박은 것도 빼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온 그 마을이 100% 복음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100%.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곳에 저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고, 저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다, 진짜 구원자다. 100% 그 마을이 돌아오게 되고, 노예에서 나와서 다시 목사님 면직대 풀어주고 회복을 하고 다시 설교할 수가 있고, 사모님은 처가에서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수년 동안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참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냥 밝혀버릴까?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 오늘 이 새벽에 고린도서 15장 3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 사랑의 죽음을 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주여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